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2014년 50번째 주일 12월 15일 주실 강단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지난 50주 조간 동안 하나님이 강단 말씀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상태, 여러분의 감정,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질문하며 기다리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날마다 발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라는 단어를 붙잡고 또 한 주 역사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무언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리 괴팍한 이유고 틀린 이유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엔 맞는 이유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한국에 계엄령을 내렸죠. 계엄령은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자유를 짓밟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말한 이유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볼 땐 그게 맞는 이유예요. 근데 국민 대다수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사람들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갖고 살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그 이유를 가지고 산 삶이 그래서 올바르고 행복하고 나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이유, 삶의 목적, 방향은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삶의 이유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걸 내가 알아듣고 하는 게 삶의 이유라니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최고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틀린 이유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맞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7장 6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복음도 아니고 말씀과도 전혀 맞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이유를 붙잡고 행동합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알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놔두질 못합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신 꿈이죠. 근데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친동생을 미워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건 죽어야 되거든요. 고집이에요, 고집.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이요. 틀린 이유. 중요한 건 뭐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실은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합니다. 당연히 재앙저주, 불신자 상태 속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살아도 틀린 이유를 갖고 삽니다. 삶의 이유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유가 달라져요. 삶의 이유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늘 불신자가 하는 그 생각, 그 이유를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삶의 이유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이유를 찾는 게 뭘까요?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목사님 왜 이번 주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이유부터 찾으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요, 우리의 삶의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과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현장이요,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드물고 더 중요한 거, 이 복음을 누리는 걸 아는 자가 드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 내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 그 문제의 답을 모르죠.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라니까요.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니까요. 죄와 저주 사단에게 묶인 인생이에요.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사람 문제도 아니요, 배우자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권사, 집사, 장로님 하셔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별 많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속죠. 종교생활하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 현장에 누가 없죠?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소통이 안 돼요. 방법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왔는데 평일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답답하죠. 문제는 왔는데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 안 돼요. 그러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해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듣고 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고 인도받으니까 드디어 바뀌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을 가진 자. 얼마나 급한 자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도 헷갈리는데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세상과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르치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전에.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보냅니다. 이번엔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12제자만큼 복음 잘 몰라요. 말씀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 하나님과 약간 소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장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빨리 이걸 전달해야 될지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너희라도 빨리 가서 저 현장 가서 살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이 LA 지역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되고 복음 깨닫고 막 다 역사가 일어나서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안 되어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유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학업은,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이유 있는 학업과 직업입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3장 14절 뭐라 적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함께하고가 뭡니까? 어떻게 함께합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 소통의 비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70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현장에 갔는데 복음서도 다 잘 살던데요. 심지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던데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요즘 들어 내가 한 번도 복음 전한 적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추수할 것이 많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복음과 말씀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 현장이 돈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하라고 보내신 곳이구나. 추수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 추수할 그 사람이 되게 없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현장에 일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흑암에 덮인 사람, 영적인 흑암이 꽉 차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당장. 예, 진짜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면 전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전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세요. 본문 5절에 뭐라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본문 8, 9절에 뭐라 적혀 있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자마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접을 시키고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평안을 말하라고요. 병자가 있으면 고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리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복음 맞는데 복음 들을 상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계속해서 돕고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평안을 주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평안을 주고 막 살리는 말 했는데 오히려 나를 막 해코지하고 미워하던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뭐라 적혀 있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전도로 때문에 한 것은요 돌아옵니다. 얼마든지 평안한 말 해주세요. 그 사람 욕한다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돕고 살리는 자입니다. 이유를 가진 자라니까요. 내가 그 가정에 간 거지, 내가 이 가문에 온 것이, 내가 이 현장에 사는 것이 바로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평안을 전달하고 고칠 자로 나를 보내셨다. 이 학교에, 이 집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쓰임 받았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가자마자 보디발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안 적혀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살렸다 그 말입니다.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이 일을 했어요. 우리 주인분도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말을 줬겠죠. 창세기 39장 21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 돕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 만났을 때도 요셉은요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긴 했는데 바로왕에게 진짜 도움되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전도가 되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에요. 당장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가 평생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디도서 1장 3절에 분명히 적혀있죠.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유부터 발견하세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맹목적으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 현장에 보내신 삶이에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응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 앞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가문과 가문 앞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쉬운 증거거리가 뭔지 아세요? 경제입니다. 경제.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는 부자가 되는 경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경제입니다. 그 풍성한 중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경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쓸 것을 채우시는 경제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70인자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돈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돈이 없어도 책임지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녀가 없으면 안 되죠. 벌어야죠. 필요한데. 그런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힘들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힘을 열심히 둬서 이래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가 지금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잔새가 한 아싸리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모든 경제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더 정확하게 적혀 있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하겠지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한 거예요.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경제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 채우시는 경제로 증인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불신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잘못된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싶을 겁니다. 왜 문안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례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적인 믿음과 생각 있잖아요. 이유를 가진 자. 하나님 분명히 채우신다. 요 믿음 갖고 가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듣잖아요. 인사하다가. 보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너 그래 살면 되겠냐. 너 돈 없잖아. 이래 살면 죽는다. 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돈을 좀 주셔야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본문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본문 8절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큰 돈을 벌면 좋죠. 근데 그 모든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날 그 집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집이 나를 영접했어요. 뭘 차려놨네? 우리가 그게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눈에 들어올까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진짜 인도받아라 그거예요. 채우시는 경제에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본문 8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가 더 많이 벌 텐데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힘들었지만 살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있는 경제. 여기에 대한 최고의 이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흉년이니까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될까 싶어 갔는데. 자, 이삭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가나안 땅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 아래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 망한 지역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창세기 20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매라고 적혀있어요. 그 땅. 망한 땅이에요. 안 되는 땅. 근데 거기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세기 26장 22절 셈의 근원의 축복을 얻었다. 롯의 응답. 물론 경제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고 내가 여기서부터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경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힘든 것도 이유가 있고 경제가 부흥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경제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 앞에 증거거리가 될 보이저는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해 나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는가를 가정과 가문이 보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 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날은 다릅니다. 본문 10절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어느 일에 갔어요.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경쟁답 받고 계속해서 같이 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쫓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본문 11절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에이 재수없어 먼지 떨어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그쪽이 아쉬운 거예요. 그쪽이 가장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축복의 발판이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한 거잖아요.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돈 더 받...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떨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응답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예를 들어요. 직접. 본문 13절부터 15절이요. 자신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오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도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 일을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세 고울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 마을은 예전에 있었던 소돔보다 그 예전에 있었던 망한 도시보다 더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나를 쫓아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여줘도 거기에 하나님 이유가 있고 우리를 내쫓게 돼도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저버리니라 하시니라. 내가 보는 나에 묶여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앞에 증인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조건 속에 이유가 있어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셨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권세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 사역은 현장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것이 시작입니다.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 다 붙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단이 결박되는 게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 두 번째, 흑암이 결박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 사역의 과정입니다.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구원 사역의 결론은 뭐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제대로 된 전도.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권세예요. 권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복음 전했을 이반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돼요.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나도 봤다. 사단이 떨어지더라. 19절에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그래서 이거예요.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권세를 계속 사용하라고요. 계속 사용하라고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니까. 계속 방해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사단의 역사예요. 또 다 놓치게 합니다.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 사용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 합니까? 권세 사용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무슨 예수라는 말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권세 사용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불신앙 가져다는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게 하옵소서. 왜냐?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 된 예수 이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본론 3번의 2번입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쫓겨난다? 그거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름이 기록됐다. 예,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이거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권세를 붙잡고 말씀 인도받고 복음으로 인도받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걸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기록될 거니까요. 그거 왜 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내 조건이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아시니까 말씀 주시죠. 속지 말라고요. 권세 사용 별거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권세 사용이 24기도예요. 이 권세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게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부 이때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권세사명의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이유를 가진 자는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살릴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영적 세계로부터 시작하도록. 영적인 세계부터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선교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말고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생각이 뭡니까? 이것에 집중하는 그 시간부터 회복하세요. 이게 24라니까요. 24의 기도. 이때 반드시 우리에게 25의 응답이 옵니다. 25의 응답. 25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어느 날 기다리면 그리고 도전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영원의 응답.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핵심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된다고요. 대부분 살다가 문제 당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겠죠. 기도는 손 모으고 두 눈 감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행동과 말을 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번 주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죠? 이유를 질문하시고 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유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이유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과 말씀에 올인하게 하시며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축복 속에 날마다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